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 한 영혼이 천을 낳고 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의 믿음과 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면 세상의 이방인들 또 버려져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기득권이 있다라고 하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주 앞에 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서 형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비어있는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 버려져 있는 것 같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들 속에 들려지는 그 복음의 소리 한 소리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많은 무리가 주 앞에 모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 기뻐하는 자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하는 이 말을 예수님의 말처럼 믿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봐 줄 수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인간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오늘 그렇게 오늘 백부장의 하인처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주인공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그죠?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리더죠.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그만큼 사회에 지위가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겠죠. 근데 이런 자가 어떻게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봐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군림하게 되고 나보다 낮은 자들을 도리어 소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무가치를 느끼고 살 때가 우리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항상 아버지를 아는 자, 또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은 갈라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별됐죠. 나는 너와 달라. 다른 점이 무엇이다? 세상은 이러한 모든 것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갈 수 있는 마음들이 바로 주님이 거룩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남들이 울면 우리도 같이 슬퍼지냐라는 거예요. 남들이 웃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면 그만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리고 기뻐하면 우리의 슬픔을 거기 안에서 대변해서 우리가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성경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하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 모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이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너희 안에도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도 그 비판으로 인하여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먼저 믿는 유대 민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졌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졌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나와 감과 이르되 주여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병 환자도 주여라고 했던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죠. 주여, 나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든 나는 그 앞에서 복종하는 자입니다. 내 주관을,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뜻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 바로 주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씀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를 감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주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근데 그 기쁘시게 할 때가 어느 때다? 하나님을 알 때. 그죠? 네가 나를 언제 알았어? 네가 나를 언제 경험했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는 그분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 그 중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인이다 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병들었으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천대시 여기고 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와 같이 자기 몸과 같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을 볼 때 나도 아프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몸과 같이 목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행위만 보고 우리는 그 행실의 것을 보고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고 이미 아버지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앞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이미 아셨고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아버지는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병 환자 그랬죠. 원하시며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난 너무나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모름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너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일어난다?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이 일들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도 거기에서 머뭇거림이 없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이 무엇이겠어? 네 말이 옳다. 네가 믿는 자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이 일들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도에서 그 마음 자체도 너무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자인데 그 마음, 아버지가 생각했던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것에 이제 실질적으로도 내 집에, 이방인 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가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 봐봐, 이방인들과 그들은 통혼을 할 수도 없고 함께 머물러서 먹고 마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뭐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개처럼 여겼다라고까지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오심, 이미 백부장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절대 안 됩니다. 이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고, 또 영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당신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은혜만 주시옵소서. 당신이 입으로 말만 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큽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가 그가 실패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물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 인간의 스스로는 하나님을 배울 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근데 어떻게 말씀을 아는 자도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이란 아들이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수십 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죠?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나이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선포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씀만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삭제된 상태잖아요. 그죠? 오직 뭐만 보여요, 여러분? 믿음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심의 생각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단순한 믿음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죠? 나도 그들 위에 리더로서 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나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감히 와서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겸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여러분이 들어도 놀랍죠. 내 믿음과 이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내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는 껍데기라고 하고 이들의 아주 믿지 않고 이제 첫 고백을 했던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는 하나님이 천국 믿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습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내 삶 안에서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저 수천 명이 예수를 쫓았죠. 그러나 항상 그 예수 앞에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지극히 소수, 한 명이든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여기서 진실로 이것이 참되다, 이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나는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하실까요? 나는 너희 속에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을 나는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죠?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하듯이 아버지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 하는 자들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 껍데기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만, 이 말씀이라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육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낸다면 우리가 아버지 때가 됐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대요. 그리고 이겼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그 숙제를 남기신 거예요. 네가 이게 믿어지면 네 것이 될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는 네 믿음. 네 믿음, 그죠? 너는 오늘 뭘 믿고 이 자리에 왔느냐? 너는 또 뭘 주님 앞에 바라보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구하느냐? 하나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와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단순한 믿음, 그죠? 내가 아닌 아버지 중심인 믿음,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섰을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거룩한 성찬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주여 나의 집에 머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는 고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담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중심이 오늘 시간에 세워진다면 아버지의 성찬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